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교육의 중심지였고요. 시민이 20만 명이고 노예가 50만 명이라고 추정됩니다. 부유한 학문의 도시였고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고린도에는 2차 세계전도 역시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요.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하였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협력을 했습니다. 이 편지를 쓴 것은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이 그 고린도 쪽에 편지를 쓰는데요. 편지를 쓴 이유 자체는 고린도의 혼란스러운 일들을, 믿음의 혼란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과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리고 여기 보면 아가야라고 그러는데 아가야는 큰 도시를 얘기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안산이라 그러면 경기도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감사한다. 너희를 보면 항상 감사한다.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는 거죠. 뭐가 풍족해요? 구변과 지식이 풍부하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에게 있는 지식이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다는 거죠. 또 모든 은사에서 부족함이 없고 은사가 충만하다는 거죠.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책망 없는까지 끝까지 경고 재림의 신앙이 있다는 거죠. 너희를 불러 서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고린도 교회가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에게 권면을 한다는 거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모든 것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마음을 한 군데 합하라는 거죠.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글로에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서, 나는 게바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지라. 글로의 집으로부터 편지를 들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글로의 집 편으로 들으니까 너희들 가운데서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다는 거죠. 바울파는 오직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고요. 게바파는 그래도 율법을 지켜라. 아볼로파는 지식적으로 좀 있어라라고 어떤 특정한 지도자를 얘기해요. 그리스도파는 예수님은 오직 예수 이것이 아니고 이단 종파입니다. 이단 종파.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처럼 어떤 특정한 지도자에 대한 집착이 결국은 교회가 분열이 됐다는 거죠. 뒤에 보면은 부활의 그 고린도서의 뒤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성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얘기에 보면은 성찬을 할 적에 파별로 들어가요. 파별로 들어가다 보니까 같이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하는데 첫 번째 들어간 사람들이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간 사람들은 먹지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책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계파가, 그 파가 너무너무 이 고린도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세례도 하나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어졌느냐. 자기 자신을부터 먼저 비판한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왜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느냐? 나는 세례를 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 자기 판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다. 세례도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죠. 너희가 세상의 지혜 때문에 분열이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편하라 하였느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를 미련하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스스로 지혜롭다고 이렇게 하느냐. 세상의 지혜 때문에 분열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의 도이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표적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지혜를 찾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다 한 것 같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분열되어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세상 지혜 때문에 분열이 됐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이고 그것은 전도다. 세상 지혜는 표적을 찾고 지혜를 찾지만 참된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근거로 한 것이다. 성령을 근거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작정하고 너에게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지 않았냐. 우리는 말과 지혜가 아닌 십자가만을 증거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움으로 심히 떨었다. 아테네에서 실패한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한테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말과 전담이 설득력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이 나타내니까 능력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진 것이니 비밀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해놓은 그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성과 비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여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면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지도 못하나니 영적으로 분별이
되지 않느니라.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인데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결국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니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려야 주를 가리키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신령한 자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 중에서 신령한 자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다른 형태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보겠습니다. 파당은 세상 지혜로 하나님과 판단하고 세상 기준에 따라서 편애하고 추종해서 생긴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곧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는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분열이 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원래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 신령한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 보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분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미성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서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서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냐 육의 사람이 아니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너희가 이렇게 분열되는데 아볼로는 누구냐 바울은 누구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에게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라는 거죠. 나는 바울은 심었고 나는 복음을 전하였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너희들 양육을 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중요치 않고 아볼로도 중요치 않고 그리고 게바도 베드로도 중요치 않다는 거죠. 사람의 지도자가 중요치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중요시 생각한 너희들은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들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유일한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발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그 위에 무엇을 세울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안에서 그들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터는 그리스도시고 기초는 바울이 세웠는데 그 위에 무엇을 세울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닦은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을 수 없나니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위에 세우면은 각자의 공적에 따라 나타났더니 그날에 어떤 이는 불로 나타나고 어떤 이는 그 공적에 의한 시험에 나타날 것이다.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며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이다. 금은 보석 그 다음에 또 뭐죠? 또 나무나 풀로 이렇게 세우는데 나중에 없어질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그 자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는 나중에 구원은 받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적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요 지혜로운 자가 되느니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이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느니라. 주께서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을 헛되게 하심을 아니라. 그러든지 그러므로 그런 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뭐 생명이나 이런 것이 진 것이냐 장래의 것이냐 다 너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주의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지혜로운 삶을 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말씀에 보면은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빔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너에게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이는 매우 작음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적인 판단을 배제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의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더라.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더라. 내가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편지한다. 감사한다. 감사하다. 너희가 많은 지식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고 많은 은사가 있고 재림의 신앙이 있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듣기를 너희가 분쟁이 있다라는 것을 들었다. 그 원인은 세상 지혜라는 거죠.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상반되는 건데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도우며 전도라는 거죠. 이 전도는 내가 처음에 전한 것이다. 근데 세상 지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인 미성숙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신령한 자를 만드는데 차라리 육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영적으로 그 미성숙한 자의 모습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죠. 그 분열의 원인은 세상의 기준으로 지도자를 편애하고 그 편애함으로 인해서 생긴 거고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의 일꾼뿐이라는 거죠. 바울은 씨 뿌리고 아볼로는 물 들고 오직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터는 그리스도고 바울은 닦는 일을 했다는 거죠. 지도자는 집을 짓는 일을 한다는 거죠. 금은 보석을 했을 때 그것은 공력이 나타나고 상을 받지만 나무풀 집으로 했을 때는 공력이 불타고 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지도자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바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열의 원인을 판단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복음에 헌신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낸다. 교만을 버리라 라고 오늘 14장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선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는 너희를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각주에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장서부터는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문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과 책망과 추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너희 성도들 중에 음행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음행은 이방인들 중에서 오는 것이다. 그 내용은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교회 내에 음행이 있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아버지가 여러 첩들이 있었는데 그 첩 중에 한 명을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그러면서 이 폐륜적인 음행에 대해서 내어 쫓으라는 거죠. 이유는 교회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하고 교회가 어떤 죄 없는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인을 회개하기 위해서 잠시 고통해 주었지만은 육신은 멸하지만은 영을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영을 구원받기 위해서 내쫓으라는 거죠. 이 죄지은 사람을 내쫓으라는 이 말 자체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말라는 거죠. 죄 있는 사람들하고 음행한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것은 세상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하려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내에 일어난 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쫓으라는 거죠. 형제적 음행한 자에 대해서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죄에 대해서는 교회가 우선 판단을 하고 바깥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도 간의 재판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6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받기권을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성도 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세상 법정에서 해결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세상 법정의 것으로 판단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의 판단할 지혜자가 없느냐. 당사자는 서로 차라리 손해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논하는 것이 음행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너희 중에 이 같은 자가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너에게 무엇인지 얽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일반적인 음행죄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고린도에는 우상신전에다가 매춘이 보편화된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녀와 합하는 자들은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한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기 몸을 음행의 도구로 사용하면은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값으로 산 것이로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적인 유혹과 음욕에 대해서 너희는 멀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보편적인 제사가 이방인들의 그 사람들의 제사는 이러했습니다. 모든 제사가 끝나면은 그
이방 신전에 있는 여인들이 있어요. 그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 모든 제사가 마치게 됐어요. 이걸 사람들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보편화되어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것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의 교회가 거룩하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있었어요. 두 가지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내가 너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이 있는데 거기에 답변하겠다.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그 남편에 대하여 할지어다.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금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성적인 반대적으로 성적인 타락과 이혼이 빈번한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 생각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음행의 연고로 인해서 결혼을 하는 것도 좋다. 결혼 후 남편과 아내는 상대방의 그 성적인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할지어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에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는 또 이제 분방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 분방을 하지만 다시 합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이제 바울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은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나처럼 이렇게 독신을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절제하지 못한다 그러면 정력이 불탄다 그러면 그냥 결혼을 해라. 그리고 이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줍니다. 또 과부의 재혼에 대해서 남편이 죽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바로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람은 독을 세우나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한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는 절대성과 절대 악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 임하는 판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유와 절제 문제라고 그러는데요. 아디아포라라는 그런 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에서는 어떤 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사잖아요. 근데 그 고기나 이런 것들이 유통 경로가 도살을 하고 나서 그 고기가 뭐 소나 돼지나 뭐 이런 것들이 도살이 돼가지고 꼭 신전에 올라가지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린 후에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들이 먹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먹으면은 우상 숭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야 그냥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음식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먹는다고 해가지고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잘못 사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들은 헛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들은 믿음과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또 믿음이 없는 자가 마음이 흔들려서 넘어진다 그러면은 나는 평생 동안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11장에 가가지고 성찬식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냥 상징적인 성찬을 한 것이 아니고 공동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됩니다. 분열로 인해서 배불리 먹는 자가 굶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11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가 옳다함 인정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기 취한다는 것은 포도주에 취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냐? 너희를 칭찬하여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칭찬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책망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서 주시는 것이 곧 주 예수의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시다 축소하시고 이 성찬의 유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주시는 내 몸이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하고 식후에 또 잔을 가지고 이것은 내 피다 새 언약의 피로서 나를 기억하라. 너희가 이 떡을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이 명령으로 성찬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의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아.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찬식을 좀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장에 가면은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난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들이 더 신령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같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성령 안에서 같은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걸 너에게 보이리라. 은사를 삼아라고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사랑의 영혼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장에 가면은 은사의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방언에 대한 상대적 유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언의 그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 그것에 풍성하기를 구하라. 방언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죠. 또 22절을 보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해서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한 표적이나,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40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죠.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랬는데 막 그 질서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그 예언을 순서대로 하고 거기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을 하고 뭐 이런 순서를 대로 행하라라고 은사 활용 방법에 대해서 14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에 대해서는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제자들 쭉 받고 12제자들 받고 그 후에 500 형제들에게 일시 보이셨다는 거죠. 아마 이때가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적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와 있는 승천하셨을 때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고 어떤 자는 잠들었더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요. 그 후에 모든 사도들과 맨 마지막에 나에게도 보이셨다. (13절) 말씀해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 죽게 된 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 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은 그 부활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으면 다시 살게 될 것이다. 52절 말씀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사망한 너희의 승리가 어딨느냐? 사망한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부활의 확실함과 부활로 인한 성도의 승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아, 연보에 대해서는 그 헌금에 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가 모금을 보여줬어요. 헌금에 대해서 너희도 또 그렇게 하라는 거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서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줘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리니 뭐 하면서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자가 관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위에서 고린도에 갈 적에 그것을 다 준비해 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 고린도 전서를 마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